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저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짧지만 또 오래간만에 또 쉼을 좀 가졌습니다. 예, 참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함께 좀 여행을 좀 했는데요. 또 한번 가족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좀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정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더 큰 감사가 있는 또 믿음의 가정, 또 영적인 가정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움직였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죠. 진짜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적인 고달픔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힘듦보다 아마 더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또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제 외면이나 또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도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평가를 이제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도 친족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더 따를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또 주변에 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또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상만 다르지만 친족들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미쳤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뭐 유대인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정도가 아니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고, 물론 그 시기가 아직 다 이르지 않아서 잠잠하라 하신 말씀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고 고치고, 그리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게다가 친족들의 평가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이 31절 말씀을 보면, 이 시기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지 이건 또 이제 평가를 좀 하고 또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마가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또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 온 것이죠.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쭉 사역을 하십니다. 친족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고독한 사역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 진짜 우리의 가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친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미쳤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 뭐라고 나왔냐면, 누가 진짜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육신의 가정이 무의미하다,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또 다른 가족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육신의 가정도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가정은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혈연이죠. 핏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피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부모님, 어머니가 와 있고 동생이 와 있는데, 가족들이 와 있는데, 저 사람들 내 가족 아니다 라고 내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육신의 가정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가족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한 공동체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떻게 한 지체 한 지체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가족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다시 35절 말씀을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짜 가족이 되려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은 아닙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하나고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가족의 모습들은 너무 다르죠. 가끔 가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저게 가족이냐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죠.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다 한 가족이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본다고 하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습이 다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싸우고 갈라서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35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으면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가족은 정말 그 가족이 가족 같고 가정 같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족의 의미, 공동체의 의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결국 제가 지금 이제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의미와 다르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짜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금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시간상 오늘은 가족이라는 의미, 여러분의 육체적인 육신의 가정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가정을 사랑하듯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오늘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말씀 곳곳에,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네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사실을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가 네 가정을 사랑하듯 네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 행함이 있는 가정이 진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육신의 가정도 너무나 소중한데 또 이렇게 영적인 가정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늘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힘있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짜 가정의 구성원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행함 믿음을 갖는가. 분명히 진짜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멸류관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우리 멸류관교회가 꼭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없는가 살피고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정이 있어서 또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가정 말고도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가정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한 가정으로, 한 가족 식구의 일원으로, 한 가정의 일원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단순히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정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우리 유치부가 토요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능력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귀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날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서로 살피고 위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